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남경필 씨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남경필 씨는 하도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을 5번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던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정치인이죠. 그런데 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정말 똑똑하고 착했던 아들인데 어느 날 아들이 마약을 하면서 매일 망가져가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혼을 내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아들은 마약을 끊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마약을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는 결국 정치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할 때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이 정치였죠.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한 교회에서 성실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아들의 마약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더러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나한테 맡겨라. 네 아들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이 땅에 많은 마약을 먹고 지쳐가고 흔들리는 그 젊음들, 그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경필 씨는 네 하나님,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남경필 씨는 자기 자식을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을 받도록 했고 2년 반 감옥에 지내도록 됐어요.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도 가운데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요.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정말 껴안고 싶은데 2년 반 잘 지내고 나오면 너를 껴안아 주마. 너를 껴안고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마약 때문에 시들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남경필 씨는 정말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중에서 거의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치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평안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을 넣어 갖고 다니며 매일 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남경필 씨와 아주 비슷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아마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인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란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믿음이 형식으로 흘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형식에 묶여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을 매우 존경했어요. 니고데모는 백성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자치적인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로마가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산헤드린은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인 셈이에요. 국회의원에다가 신앙적으로 백성들이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 니코스 데모스란 말입니다. 니코스는 승리, 데모스는 백성, 백성의 승리자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가문이 굉장히 좋았던 가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 니고데모가 6월절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아빕월이라 그래서 새해 첫 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 달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더러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니고데모는 나이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많아요. 사회적 신문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자기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어린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말하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대단한 표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은 마치 동문서답 같아요. 동문서답.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았어요. 지금 3장 1절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갈등에 빠져 있는지, 그가 왜 괴로워하는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의 누추한 그곳을 찾아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지,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니고데모는 돈과 권력과 사회적인 명성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목이 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누추한 곳에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면 잠깐 머물러요. 아마 어떤 누추한 집에 있을 텐데 나이 지긋한 니고데모가 그 누추한 곳까지 그 젊은 예수를 찾아서 온 것이에요. 마치 5선 국회의원이던 남경필 씨가, 여러분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요 그 위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위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5번 국회의원을 했다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도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해도 자식의 마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발견하신다. 우리 인간이 해도 안 날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대단하니까 대낮에 남들이 보는 때가 아니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권력도 가지고 사람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가진 걸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 지혜와 부와 권력과 영토와 왕 중에 가장 화려했던 왕인데 아내가 1000명이나 했던 그 왕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의 것은 헛되다는 것을 노년에서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요.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이 헛된 줄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그게 안 되면 자살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면서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너무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참 빈 것이구나. 그것이 대단치 않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니고데모는 사익주의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작아질 대로 작아진 이 사람은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가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저 교회 다닙니다 하면 영락없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반드시 물어봐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이럽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냐? 진짜 크리스찬은 거듭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거듭남, 이것은 아노덴이란 헬라어인데 아노덴, 이 뜻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찬은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돼요.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언젠가부터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종교 지도자이고 사회적인 지도자이지만 진짜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니고데모의 모습이 2번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나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인들에게 예수 잡아라. 그런데 하인들이 빈손으로 와요. 무리들이 너무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대단해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질 못해요. 그런데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쭉 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갈릴리 출신이야, 예수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전형적인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이 만든 어떤 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 편협함,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소문으로 다 듣고 다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전혀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갈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굳은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막 커져요. 성장해요.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같이 몰려와요. 그럼 그때부터 권력자가 돼요. 대형교회의 큰 목사님들이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초심은 그렇게 훌륭하게 겸손했던 분이 권력자가 되니 흉측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권력자는 성 쌓는 걸 좋아해요. 자기 둘레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의 틀을 만듭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권력자는 자기의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성과 자기 틀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안심을 하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제거하고 공격할 대상이 돼요. 적이 돼버려요. 이게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그래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권력은 오염된다. 세상의 권력은 오염이 되는데 종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여 년 전에 캐톨릭이 그렇게 썩었잖아요. 지금 이 땅의 개신교도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왜냐? 내 틀이 하나님의 틀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약 먹은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지금 니고데모 앞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권력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고 당신들이 심판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고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로 이미 각오를 한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종교 그룹 안에 있으면서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니 사내들인 공의원이란 것이 그리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이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결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때는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만난 이후에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기꺼이 내가 왕따도 당하리라,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갔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은데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가지 않고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을 향해서 갑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갈지 넓은 문을 향해서 갈지 그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둘 중에 어떤 문을 향해서 갈 것이냐.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다 보면 때로는 많은 사람이 비판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 힘 가진 사람이 왕따를 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 너는 견디어가며 협착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그 무덤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는데 이 물량이요, 몰약과 침향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누가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래요. 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사형수로 돌아가셨어요. 그 죄목이 무슨 죄목인지 아세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방한 신성 모독을 했다.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중에 물론 반역죄라는 걸 빌라도가 뒤집어 씌웠죠. 반역한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와 신성모독한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무덤을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반역자의 무덤을 찾아온다는 것은 나도 로마 황제에 반역할 용의가 있소이다, 이걸 뜻한단 말이에요. 신성모독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데 그 무덤을 찾아온다는 것은 나도 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그 예수와 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이걸 만천하에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덤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 무덤을 내가 찾아오면서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도 좋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싹 없어져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상태까지 이룬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이 취하는 가장 높은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는 다 버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에게 신상에 어려움이 올까 봐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사형수 예수님 무덤에 찾아오는 것이 자기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얼굴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어두운 표정으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덤을 찾아간 니고데모의 얼굴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평안, 기쁨, 감사, 이런 표정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가 정치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찾아온 것이 평안이었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요. 그 열매가 바로 평안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우리가 그런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안전지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다 버렸어요. 무덤까지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혼자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 권력을 가졌나, 뭐를 쌓았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너희 삶이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우리가 심판대에 서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세요. 너희 믿음이 거듭나서 진짜로 새로워져서
나를 닮은 삶을 살아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니고데모는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다 가졌지만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것은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사람이 누추한 곳에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랍비여 한 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거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니고데모가 동료들이 모여있는 것을 아니야, 당신들 틀렸어 말할 수 있는 것은 결단이에요. 무덤을 찾아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바치겠다는 결단이에요. 믿음은 이런 결단입니다. 아마 남경필 씨도 그런 결단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했던 믿음, 때로는 미지근했고 때로는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고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냈던 그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결단해서 한밤중에, 새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니고데모가 결단해서 무덤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인생 앞에서 멈칫멈칫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멈칫멈칫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영적 갈증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깨닫고 깨닫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은 그 순간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의 누추한 집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그것이 결단입니다. 깨닫고 묵상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새해는 결단해서 움직이는 믿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